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지난주 주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느 정도 품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항상 긴장하고 혹시라도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무너질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장을 낳고 혹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가령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혹은 형제가 들어와서 열심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단들이 혹시 들어와서 이상하게 행하진 않는가? 요즘에 한국교회 현실로 본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주 정말 좋게 보기보다는 혹시 이단 아닐까? 신천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는 안상홍 증인회는 아닐까?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듦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합니다. 좀 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좀 더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얘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본문은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내가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서 임금들과 왕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함께 하늘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특정한 조건 혹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 바울이 내가 부르심을 입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특정한 사람과만 교제하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연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태도 혹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이후에 특별히 요즘 시대에 가장 이야기되기 쉽고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까다로운 문제를 제공하는 11절부터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5절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을 순서대로 하게 되면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남자들이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8절 말씀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버려야 할 분노와 다툼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2장 1절 말씀과 서로 연관이 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좀 더 강경하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8절에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보다는 부탁에 가깝습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꼭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곧 1절부터 7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나의 원함을 따라서 행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9절, 10절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굳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남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회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할 때에는 오직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관습이 이제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와 다툼이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특징입니다. 여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물론 반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분노와 다툼, 그것은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일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각처에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장소 그리고 에베소를 초월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성소 입구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손을 씻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린다는 말 자체가 바로 1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분노와 다툼,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특별히 분노와 다툼은 논쟁과 연결이 됩니다. 서로 주먹을 가지고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게 진리고 거짓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거짓 선생과 사도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는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칭찬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된 이단과 싸우고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키는 일들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지나서 3절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 참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왔습니다. 이단들은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 바다에 가보면 바다 끝이 하늘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끝까지 가면은 배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에는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금 미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라고 복음에 아주 살짝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자세히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남자들로 이야기되어지는 지도자들은 이 일들에 힘을 썼고 수고했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진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너무 지키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온 힘을 거기다 쏟다 보니까 사랑을 행할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 일들이 심했고 그 중심에는 주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마음속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틀렸는데? 이것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서 말씀에 따른 은혜를 받기보다는 뭔가 틀린 부분을 잡아내는 데에 목적을 두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통한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죄와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이 점점 우리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분노와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괴물과 오래 싸우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 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되기 싫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다 보면 어느새 차츰차츰 닮아가는 겁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형제처럼 함께 살기를 배우든가 아니면 바보들처럼 함께 죽기를 바라든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는가? 함께 괴물이 돼서 함께 다투고 싸우고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말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을 대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도 그렇게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조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스스로 분노와 다툼을 합리화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있은 이후에 여자들에 대한 권고가 이어서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남자들에게 했던 권면과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의 주된 특징이 남성성, 그래서 분노와 다툼으로 이야기되어진다면
여성들의 주된 특징이 여성성, 특별히 장식과 외모를 꾸미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남성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성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남자다움 혹은 세상이 따라가는 여자다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취해야 할 것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입니다. 여성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그리고 값진 옷, 이것들을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자칫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항상 후줄그레하게 옷을 입고 항상 주로 회색 옷이나 혹은 검정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입어야 합니까? 새 옷보다는, 유행을 따르는 옷보다는 그냥 시대가 지난, 그리고 유행이 지난 그런 옷들만을 입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 그리고 너희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외모를 꾸미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 말한 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진리를 지켰어, 교회를 지켰어,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에 온전히 뿌리박고 있는지를 바르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모습들, 특별히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영어로 하면 다이아나 신입니다.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고 야생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처녀들의 순교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아름다운 외모, 멋진 옷,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유행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이 어떤 머리핀을 꽂았는가, 어떤 장식물을 했는가, 그것이 에베소 여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개인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극히 이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불우한 이웃,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의 후원자가 되는 일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 누가 유익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이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선행의 진정한 목적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목받고 우리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10절 후반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세상의 요구 혹은 세상의 흐름 혹은 세상의 유행, 거기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행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최일선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